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이어가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결부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이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신앙이, 교회가 혼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12월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이름이 강화될수록 흔들리고 의심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옥중에서 서신을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몸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얼굴도 보지 못한 성도를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이한 특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이 교회론적인 가족 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첫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6절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주로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게 사실 사람에게 주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받아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잘 하지 않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강조점은 무엇일까? 이것은 같은 단어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아주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이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했다라는 이 영접의 내용이 이제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가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 영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너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영접했다는 것, 오늘날에도 이 영접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죠.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로 이 영접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나는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믿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의 영접은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강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인 어려운 좀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죠. 이제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데,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의 신학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개념이죠.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을 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선포하죠. 단순히 지적인 동의와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법상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째로 영접하여서 그와 한 몸, 전 인격적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육신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신기하고 어떤 퍼포먼스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가 감동되고 슬프긴 하지만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학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 신비적 연합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의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칭의, 그러니까 전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고 너희를 의롭다 말하시죠. 아니,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의롭다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덮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 뒤로 일어나는 작용이 바로 성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갑자기 죄 짓던 나의 수많은 항목들이 찔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술 먹고 담배 먹고, 담배는 피는 건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전혀 찔림이 안 됐어요. 그냥 뭐 식사하면서 한잔하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보니까 사소한 것부터 무거운 주제까지 자꾸 찔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 그게 새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연합되어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수많은 교회의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을 그대로 받아 영접하여 통째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으니 6절 이후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6절 끝에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말로 할라크,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맥을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주를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에게도 네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가라 말씀하시죠. 모세도 아브라함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능력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가라 하시니 너무 마음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할라크는요, 단순히 가라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보내지만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미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가서 내가 앞장서 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외로움에 사무치는 외로움,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도 이제분이 별거 없다, 교회도 나를 안 안아주는 것 같고, 내가 하면 할수록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그 가난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직설적으로 정통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모세도 아브라함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래서 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우리 팀장이나 목자 되시는 분들은 이 팀원들이나 목원분들에게 권면하고 하라고 이제 요청할 때 사실은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집단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요, 저 같이 해야 됩니다. 2명이면 될 일을 10명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나요? 괜찮습니다.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일은, 교회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번 꿈꿔보는 건, 올해는 이제 김장철이 지나서 못했는데 26년도에는 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김장을 좀 담으면 어떨까? 저는 몰라요, 어떻게 담그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만 담지 마시고. 너무 모르는 소린가요? 목사님, 배추 뽑아 보셨어요? 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26년도에는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이 김장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무엇이든 함께하는 것, 그거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이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미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행으로서의 신앙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늘 누가 못 느껴요? 내가 못 느끼는 겁니다. 육적인 이 요소가 강해서 영적으로 은혜 충만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 주목하고 계셨구나, 충만할 때는 아는 거예요. 선교와 일상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미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할라크는 그분이 먼저 가 계셔서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며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신앙,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 7절에서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좀 차근히 정리해야 될 말씀인데, 먼저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기서 뿌리를 박았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역사입니다. 이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농사 용어인데, 한번 박혀진 뿌리는 이제 그것으로 자라갈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비옥한 토양에 우리가 단번에 심겨졌다라는, 영단번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을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뿌리 박힌 신앙,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다만 뭐가 남았죠? 그 뒤에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농사용어가 아니라 공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 박힌 단회적인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움을 받는다. 이 건축 용어로서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라감은.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 때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일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저도 10대, 20대 철 물을 때가 있는데 30, 40대가 되면은 좀 철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저도 사역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사역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턱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 멀었구나.
근데 말씀해 보니까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평생에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의 존재입니다. 완성형이 아니기에 부족하고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세워주라고 하시죠. 성도는 서로 정죄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져가는 현재 진행형의 지체로서 서로를 넉넉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잖아요. 아직 걷지 못하는 자녀에게 등 떠밀면서 걸어 걸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다려 주잖아요. 맛있는 걸 주고 잠을 잘 자게 해서 성장할 때, 걸을 때가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걸을 때도 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직 지어져 가고 있구나, 넉넉한 마음으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아니, 지금 나도 지어져 가고 있지. 완성되지 않은 건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뿌리를 박았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았으니 지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뭐라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 박힌 성도로서 심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좀 흠이 될 만한 모양이 있으면 아직 지어져 가고 있어, 공사 중이야.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공사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럴 거를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때가 많죠. 미완성의 모습으로 못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지나며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으나 때론 아이만도 못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지어져 가야 할지, 현재 진행으로서 7절에서는 세움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은혜로 세움을 받아져 갑니다. 뭐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두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넓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주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외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종합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발생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 또 그 사람을 깊이 보는 안목, 이게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이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향한, 이 성도를 향한 마음도요, 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굳건히 선다는 것은 이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자녀를 그냥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야를 갖고 때로는 여백도 가지시고, 그래서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태도죠. 자녀를 향해서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시되 참아주시고, 권면하되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자녀에게도 잔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꾸짖을 때도 있죠. 그러고 난 뒤에 뭐가 필요하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잔소리를 하고 뒤돌아서 또 하고 또 하면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심성은 착한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접니다. 제가 어릴 때 심성은 착한데 말을 간혹 안 들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죠. 제 부모님 아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면 이게 잘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 보통의 아이들은요, 이 잔소리를 들으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방에 들어가서 그 잔소리를 묵상을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 그런가? 그래야 되나 지금?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해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티를 안 내죠. 부모님이 잘 몰라요. 다시 들어와요 방에. 그래서 그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식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딱 치고 들어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맞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종합적인 믿음에 굳게 서서 종합적인 시야, 넓은 시야, 여백도 가져야, 틈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히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뿌리 박은 신앙으로서 여유 있게 볼 줄 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셨으면 여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종합적인 시야를 갖고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감사인데 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표지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계수해 보십시오.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감사입니까? 기본적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입니다. 자꾸 이게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 그 감사가 넘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감사가 넘치면요 내가 알 수 없는 응답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감사가 넘쳐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두들겨 맞은 몸을 이끌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이 넘쳐서 넘치는 감사가 자신들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온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감옥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남의 은혜를 받죠.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다녔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억울해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 이 신라와 함께 동역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했더니 감옥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불평했겠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넘치는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는 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 감사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뭉칠 때는 정확하게 하나로 뭉치고 또 흩어질 때는 각 지역으로 또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흩어질 때 넘치는 감사의 은혜가 흘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흘리셔야 돼요. 나누시고 흘리시고, 축적하는 기쁨보다 흘려보내는 기쁨이 더 커야 하는 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기쁨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넘치는 게 많잖아요. 구원의 은혜도 넘치고, 그렇죠? 이 은사도, 주님 받은 은사도 흘러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축적하는 걸 가르치셨나요? 이 쌓아서 모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가르쳤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적도 없는데 우린 축적하면서 행복해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더 많이 주세요. 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축적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그리고 시간도, 내게 주어진 은사도, 능력도 모두 흘려보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으로 돌아올 영혼들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복음의 본질에 동참되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자꾸 축적하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네가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한 걸 가르치십시오. 무엇을 할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래? 그렇게 예수님은 축적하는 게 아니라 흘리고 나눠서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이 없어도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과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흘러보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의 최종적인 증거와 열매는 흘러 넘치는 감사입니다. 물론 처음에 주 앞에 나올 때는 개인의 행복과 나의 축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계속 알고 경험하다 보면 내가 할 일이 흘리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넘치는 감사함과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을 어디로부터 받으래요?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같이 하고 계신 거 맞죠? 7절에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될 때 많이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정말 내 마음의 양식으로 싸우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 하나 합시다. 오늘 잘 안 하는 찬양인데 오늘 했더라고요. 이 찬양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의 노래인데 환난, 가난과 고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 흘려보내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좀 직접적인 그 교회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앞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고 또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런데 그 반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적 교훈이죠. 이것에 대해서 삶의 지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 세상의 학문,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이 지식들, 철학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신학과 이 신앙과 혼재되어서 이 혼합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서 옳게 서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복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위에는, 모든 법 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라는 것은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기서 사로잡는다,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어는 시나고게, 그러니까 회당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학문으로 끌어들여서 어디에 잡아놓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에 매이면요 거기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삶의 본질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혹하는 얘기를 들으면 흔들릴 때가 많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직분 받고도 연초가 되면 뭐 하죠? 점 보러 갑니다. 연초에 가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이래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가서 봉사해야 산다 이러면 은혜 받고 나오고 뭐가 진짜인지.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유교적인 전통이 깊어서 그게 혼합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과 규례로 사람을 올가매려는 시도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위에 선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우리가 만든 전통, 수많은 것들, 항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많습니다. 이 율법은요, 하지 마라 해라라는 이 율법의 항목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그 권위로 위에 서려고. 그래서 장로들이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고 권위를 주고 힘을 주면 그것이 자기 힘인 줄 알고 밑에 성도들을 막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지키냐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수많은 전통과 율법의 얽매인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는 쉽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과도 같은 질서에 얽매여 사는 것을 긍휼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유한 복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세계가 열려지니까 자신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들이, 과학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새 시대가 열린다 해도 주의 말씀 앞에는 초보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라 하는가? 유교적인 가부장제나 세속적인 경영 마인드가 교회로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분별 있는 성도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성도가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서로 견지를 잘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말씀 앞에 벗어나진 않는가?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갔다가 오신 분들 중에는 조금 맞지 않는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천천히 이렇게 교정을 해줘 가야 됩니다.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나 신앙, 너는 너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경계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육신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있다. 그러니 그분이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가장 흔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뒤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100%의 우리의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승천하셨죠. 지금도 그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육체로 계시니까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하나님보다 밑에 있다, 1%라도 이 신성을 잘못 이해하면 그럼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성부 하나님인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 완전하신 그분이 진리이시다.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야 되는 명분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진 문법 형태가 완료입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도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이미 충만해진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으니 그는 뭐예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수준으로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대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성도는 또 다른 신비의 체험이나 규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율법의 조례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나 이거 구약의 율법 안 지켰는데, 양 피 내서 제사 안 드렸는데 나 못 지킨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져서 모든 죄악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시대입니까? 그러니 자꾸 신비 체험이나 특별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최고의 신비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그 은혜의 감격을 누려가는 것이죠.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모든 것 위에 계신,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모든 전통보다도 위에 계신 분,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논리가 아니어도, 흥미로운 철학이 아니어도 내 안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렸고
그의 기초 위에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인간의 전통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밤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